안녕하십니까. 원창묵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안수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감리교회는 안수집사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혹시 안수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감리교단은 없지만 장로교단이나 성결교단에도 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교단들에서는 종종 있는데 감리교단은 없지요. 저희가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조사해야 되는 거지만요. 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감리교 법을 정리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사실 감리교 교회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도 그 법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통상 이렇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수집사 왜 감리교에 없을까요? 직급이 많은 게 좋은가요? 직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일단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 그런 경우를 보면 직급이라고 해서 상하 관계를 굳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평신도로 먼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거치면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집사 직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고, 그 안수 집사로서 어느 정도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권사 혹은 권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어느 정도 봉사나 사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 충분한 기여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장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평신도가 받을 수 있는 직분의 하나고요. 감리교에는 굳이 안수 집사라는 그런 과정 자체는 없지만 감리교도 집사, 권사, 장로의 평신도가 받을 수 있는 직분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감리교에서는 직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없긴 하지만 타 종교에서 다른 교단에서 타 종교는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집사와 권사 사이에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도 있어요. 근데 감리교에는 없는데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는 그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수 집사가 있어야 되는 과정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왜 집사와 안수 집사를 구분하고 있을까요? 앞에 붙어 있는 말의 차이예요. 안수라는 말의 차이인데, 안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고, 안수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도 언젠가 법이 바뀌어서 장로님들께 안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목회자들만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면 집사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의미의 집사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세나 마음가짐, 그 역할에 있어서는 아마 그냥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게 보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식인을 통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저희 교단에는 없으니까 지식인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안수 집사와 그냥 집사의 차이점을 안수에 두고 있던데요. 그 안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 금방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왜 평신도의 직분 가운데 안수 집사가 있고 일반 집사가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일반 집사를 해마다 다시 재임명을 받아야 하는 임시적인 직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집사를 서리 집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리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통념적으로 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직 다시 재임용을 받아야 되는 1년직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수 집사는 그러니까 직분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해마다 재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종신직으로, 종신직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긴, 왜냐면 이제 안수 집사 이후에 이제 그의 어떤 신앙적 어떤 연륜을 경륜을 봐서 이제 권사로 또 이렇게 직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안수 집사는 아니시죠. 그렇죠? 이제 올라가 이렇게 다른 직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수 집사라는 이 직분은 해마다 다시 재임용을 받을 필요는 없는 그런 걸로 구분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신도의 직분, 장로님을 제외한 안수 받으신 장로님을 제외한 평신도의 직분은 모두 다 1년직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신임 과정을 반드시 밟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보통의 교회에서는 그 재신임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굳이 특별히 묻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본래 법적으로는 재신임의 과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로서의 직분을 계속 유지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반드시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잖아요. 뭐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해서 완성된 인격체라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자르면 되니까 네. 정만을 와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야기 시작하면 돼요. 네. 재신임의 과정을 반드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이 직분을 계속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혹은 여건, 조건이 충족되느냐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1년직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집사님은 평생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리교에서는 안수 집사와 집사의 차이를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사는 집사인 거고 권사는 권사인 거죠. 그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재신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감리교에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담임 목회자라고 해도 7년에 한 번인가는 반드시 재신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 교회 담임이 되면 평생 당연히 담임이다가 아니라 7년마다 재신임을 묻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재신임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안수 집사는 굳이 1년 매년 하지 않아도 뭐 5년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그때 한 번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자면 그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뭐 교회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좀 도맡아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네. 뭐 직분이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그 직분이 뭐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보통 집사인지 안수 집사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의미, 조금 더 존경받는 입장이 되어지신 분에 한해서 안수 집사가 되시는 그런 다른 교단의 어떤 그런 직분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 직분이 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도 그렇지만 감리교도 직분을 어느 분이 어느 직분에 합당하다,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추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기획위원회, 감리교에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반드시 당회의에 투표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분이 집사로서 가하냐 불가하냐를 반드시 투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좀 더 강하고 감리교는 좀 더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투표에서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치 무슨 선거하는 것처럼 저는 선거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투표에서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본래 그런 마음은 없는데 뭔가 좀 그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 허례허식이나 형식 혹은 뭐 선거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직분을 섭렵해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바른 직분의 자세가 아닌 거고요. 뭐 좋은 표현으로 쓰자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평소보다는 좀 더 좋은 선행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선행을 할 수 있다면야 좋은 제도로 또는 뭐 어쩌면 이게 당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건 또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분이 이렇게 계속 생겨질 때마다 뭐 좋은 선행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을 다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해마다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분이 있기도 하지만 감리교회 장로나 또는 다른 교단의 안수 집사처럼 이렇게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게 해마다 재신임을 받지 않고 굉장히 쭉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왜 다른가요? 안수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본래 이거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수 받는다는 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안수 받는다는 건 그냥 평신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목회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도 안수 받았다면 나는 이분은 이제 목회자처럼 그렇게 사역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주고받는 거인데 그 안수의 의미가 뭐 많이 퇴색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살려서 더 열심히 일하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뭐 안수를 주시는 의미를 더 깊게 새긴다면 중요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왜 감리교회에는 없습니까?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뿐이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단에서 없어도 되는 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네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감리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고요. 정말로 안수 집사 구분했던 어떤 그 1년직에 대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감리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재신임을 1년마다 받습니다. 물론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사실 재신임을 받지는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교회가 아닌 좀 더 큰 곳에서 지방의 이회 연회에서 다시 파송을 받는 것을 해마다 또 해요. 장로님들도. 그래서 다시 1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재신임을 받는 것은 끊임없이 검증을 해요. 이분이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재신임을 받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분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감리교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은 없지만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